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한상민 자매님 같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이크 켜주시고 2절 다시 읽어주세요. 제가 하는 겁니까? 예. 아, 네, 죄송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아멘. 아멘. 일평생 내적인 정적들과 대적들, 그리고 극한 갈등과 위기 속에 직면했던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다윗 중에서 비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탄시 중에 오늘도 한 편입니다. 다만 다른 비탄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면 그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비탄시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7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외치는 그런 어떤 그냥 소리일까요? 스스로 용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다윗이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근거 때문에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라고 다윗은 선언을 했는데 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그 세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비유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빛이다. 빛으로 비유했습니다. 빛은 어둠과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지금 둘러진치고 있는 모든 환란은 어둠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그런 대조적인 모습으로 빛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그들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다윗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아무리 강력하고 또 두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피난처 요새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장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장하신다, 개런티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향해서 이제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이 생명싹에 속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 생명싸게, 생명싸게.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을 이제 설교할 때 참조를 하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번역본이 있어갖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보석을 주머니 속에 잘 보관하는 슬기로운 부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뭐냐,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악인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결국 대적이 넘어졌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번번이 이 사나운 맹수처럼 다윗을 삼키려는 그런 자들은 다윗의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진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하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강함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빛이고 또 생명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로 인해서 아무리 급한 위기가 가운데서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그 두려움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하등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한 걸음 다 나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실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지금 다윗이 상태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장막에서 승리의 감사 제사를, 또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돼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찬송하며 감사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미 위기 상황 가운데 이미 뭐를 맛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이미 승리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도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위기는 오히려 승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다, 세상이 어렵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승리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추워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이 나갔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거침이 없이 세계를 누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협과 환난과 그 사망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살아가면서 위기를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려울 때 드러난다니까요. 당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를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를 도우실 때는 보편적인 섭리로 도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면 기도하는 것보다 GP 만나서 진찰 받고 약 먹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 그런 보편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좀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막 기적같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뭐 암이 고쳐지고 막 절름발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것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섭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닫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때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또 이렇게 모이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더 강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또 축복이죠. 어쨌든 이 보편적인 섭리와 특별한 이 섭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함께 도우시고 일하시고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섭리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섭리도 여러분 균형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진실한 성도란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게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은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시도록 할게요. 4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이게 다윗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 4절 요 구절을 갖고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27편 4절을 가사로 한 찬양을 우리 한번 들어보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자기가 불러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죄송합니다. 음을 못 찾겠네요. 하리니 내 일생 지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구하리니 일생 지전에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영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예, 아멘. 예. 예, 갑자기 저기의 특성을 요청해서 아마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요. 예, 사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서원은 오직 한 개라는 얘기예요. 그 오직 한 개가 뭐다? 바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집에 사는 거, 그게 내 유일한 오직 한 가지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뭐냐? 소원이다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소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교제를 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히는 거,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를 자기가 유일한 소원으로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예, 저는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참 나에게 소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소원을 대답할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 소원이라는 게 당장 자신의 유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갖는 거, 장수하는 거, 또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좀 공부 잘해서 좀 출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뭐 이런 걸 무조건 또 터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소원 가질 수 있죠.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소원, 뭐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정작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다 전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될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탐심이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또 저희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무는 것.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이걸 바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면 존재 의의가 없는 교회예요. 아까도 어떤 한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다음에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죠?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제일 1순위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피곤하시더라도 주님의 예배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그것들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집에 하나님 가족으로 머물기 위해 하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가득 채우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머물면 자녀들은 그 집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죠? 뭐 쉐어비를 내요? 아니면 뭐 먹을 거 걱정을 해요?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집에 머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게 자기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했던 다윗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집에 유일하게 머무는 것이 소원인 다윗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조금 있었습니다가 아니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집에 머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짧게 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삶을 전부로 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이 말은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내 유일한 단 한 가지 소원을 삼았던 이유가 5절에 나타나 있어요. 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날에 그 집, 그 장막에 은밀하게
숨겨서 안전하게 지키셔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윗이 장막에 숨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거기가 안전하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머물기 소원했던 하나님의 장막은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자체가 교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도 역시 다시 오늘 시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시 않다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치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이 근거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물론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부모라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현실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가장 위하여 주는 사람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옹호할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버린다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다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모두 자신을 버리고 소외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이 10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지만 실제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막 요동하는 부분들을 봤죠.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요동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같은 의미를 반복한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들이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에요. 또 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더욱 절망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나가고 있는 상태. 지금 다윗은 그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마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뭐 욥도 그랬고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연약한 인간의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죠. 그때 그래서 이런 동요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요가 일어나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오래가지 않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동요가 평생 마음의 동요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되셨나이다. 이미 과거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버린 적이 없으셨지? 그 과거의 은혜는 지금 현재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걸 기억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요동함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럴 때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진입하기 직전에 마음의 근심, 요동함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들이 가진 두려움, 마음의 요동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 땅에 뭐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자카르. 기억해라. 이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홍해 바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상해 버렸잖아. 그거 기억하면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큰 구원을 베풀어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어떤 위기에 직면한다고 해도 전혀 들어가거나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 그게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의 동요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거예요? 나느냐 다윗처럼 살고 말 거야. 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동요를 극복한 다윗의 고백이 마지막에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위기에서 현재 벗어났다,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안전한 곳에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이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온 그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망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신앙적인 사람은 위기에서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평강의 평강으로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 확신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보존하시고 견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강한 신뢰, 여러분,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들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런 육신의 것으로 절대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취적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무엇인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일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많이 합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믿는다. 물론 그런 것도 뭐 필요해요. 보고 믿어도 여러분 믿을 수만 있습니다. 근데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그것보다 낫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평생이 주로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일이라고 해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정의를 했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시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입에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취를 내가 눈으로 보았다. 이 마음에, 이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일이 무려 이제 100년 뒤쯤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을 본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10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은 이미 세상의 말세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현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눈이 노아와 온 세상을 물로 명할 때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을
성취를 미리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좋은 씨앗과도 같아요. 우리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언급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사람이 좋은 씨앗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그것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거둘 거리라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심었는데 아유 저게 뭐 잘할까 하면서 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뭘 봅니까? 이거 죽을 거야. 이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밀싹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에 불려가고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왜냐, 이제 다시 처음 이제 밀싹을 키워갖고 효진이를 먹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 없이 그 밀싹을 이렇게 뿌려갖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걸 했을 땐 믿음을 보고. 이게 얘 혈관 속에 들어가갖고 노폐물을 정화시키고 좋은 작용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의 눈을 보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밭에 심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무런 작용이 안 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일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또 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제 어떻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